오늘 복된 주일, 또 이곳에서 꼭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복된 주일, 지난 주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2주간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고, 또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고 정원경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만남의 재단의 복된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장례 행례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성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갓 결혼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재롱 피우면서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재롱 피우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먹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떠나서 이런 온전한 가정을 꾸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가정의 큰 행복의 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경이 보니 오늘 자식이 나오게 되죠. 그 자식이 청년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하튼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또 재롱을 또 피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남들이 가진 그런 평범한 행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던 그런 가정인데, 또 그런 여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오늘 성경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인은 과부다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는 과부된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을 위하여 남편이 죽었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의 시기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부모로서, 엄마로서 힘들었지만 홀로 그렇게 자식을 키웠지만 그 역할을 이제 다 감당하고 이제 이 가정의 미래는 이 아들이 책임져 줄 그러한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힘들게 어렵게 키웠던 그 자식이, 이제 청년의 때가 된 이 자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 하늘이 정말 무너졌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눈물마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 짜고 하면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죽고 또 자식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을 거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은 같이 모여들어서 그 여인을 위로하기 시작했겠죠. 손도 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위로했겠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위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몰라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손 잡아주며 등 두들겨주면서 위로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혀를 짜면서 너의 운명도 참 기구하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네 남편도 죽었고 너 때문에 네 자식도 죽었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 자식마저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는 속으로의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품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거들기 위하여 모였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바닥에 눕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 5시나 6시가 되었을 때 죽은 자를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례 행렬입니다. 성을 빠져나오는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는
여인들이 서게 됩니다. 이게 이들의 문화죠.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의 죄의 첫 번째 죄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란듯이 여인을 앞세워서 바로 이렇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들의 문화는 가장 앞에 여인들을 그렇게 세우는 게 유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 행렬의 여자들이 앞에 있고 남자들이 그 관을 맨 상황에서 그 청년을 메고 관을 메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아마 정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오늘도 정말 여인은 안타깝게 흐느껴이 울면서 따라가는 그의 행렬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허곡꾼들이 피리를 불면서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그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인이란 성으로 빠져나오는 이 장례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정반대 쪽에서 그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렬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지금 나인이란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은 무엇입니까? 그 장례 행렬은 사탄이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양 젊은이를 관에 담고 울고 불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오는 죽음의 사신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례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쪽에서 예수님의 행렬은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생명과 죽음의 대결을 지금 정말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장례 행렬을 피하여 곁에 서서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만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그 장례 행렬과 정면으로 맞서서 대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관 뒤에서 슬피 울며 따라오고 있는 과부에게 눈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과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슬퍼할까?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앞날에 대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자기 팔자를 놓고 탄식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울지 말라. 네,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와 앞으로의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니 더 이상 너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힘을 내어 나와 함께 더불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이제는 방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의 그 모든 문제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짐져 주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는 관에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야 그 말입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죽은 자야, 사망한 자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야,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사망이 왔느냐? 이제 사망을 깨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승리를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라. 그러니 너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은 아무나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은 오직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지금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사망아 물러라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에 누웠던 그 청년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인은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 담긴 사건과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좌절과 힘든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진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통하여 이제는 죽음이 아닌 다시 사는, 절망이 아닌 고통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미래가 열려져 있는 이런 삶으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죽어있는 시신도 이제 나이 다 먹어서 세월 다 지나서 아무 기록도 없는 그런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군주라고 생각하며 정말 어깨를 으쓱이면서 그 장례 행례를 이끌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명령하자 자기가 사망과 절망을 통해서 그 젊은 청년의 미래를 다 끝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역사는 오히려 역전되어서 이제는 다시 살아, 이제는 그 젊은이가 다시 살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품고 앞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이 사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청년의 주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자와 모든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장례 행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17절 맨 마지막 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게 하는 그런 능력자 되심을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하여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그러므로 인하여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의 미래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잠을 자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죽음을 향하여 잔다. 그리고 그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시편 11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며칠이 지나면,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시고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먼저 간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분명히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보고 항상 죽지 않았다고, 그들은 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사이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 통하여 주신 놀라운 핵심적인 가르침이요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정말 삶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신 이 귀한 사실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오늘 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의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될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이 불쌍한 과부를 눈여겨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 말은 오늘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응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는가?
없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자녀를 두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한 번 있었다.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한 번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자녀를 두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물론 성경에는 3번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기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하죠. 고해.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는 먼 항해 길, 이것이 바로 고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찌 눈물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는 경우를 또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까지 울고 그리고 숨을 거둘 때 또 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생은 눈물과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눈물이 없이 볼 수 있는 처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날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하에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당에 모였다 하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기도한다고 한다면 통성기도가 아니고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가던 우리 선조들에게 교회는 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바로 울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배 시간마다 울음바다, 눈물바다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 모든 슬픔과 무거운 짐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으며 그 힘을 가지고 이 모진 세상을 그렇게 헤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그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다 아시오니 나의 힘든 지난날의 이 고통스러운 힘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셨다. 다 하나하나 써놓고 그 숫자를 헤아리고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병이 있습니까? 하지만 멋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10년이 넘도록 정치적인 만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함과 고통을 당하면서 매일 그는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의 그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수도 없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울부짖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내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두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내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종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결격 사유들만 있지만 이만큼만 주님 보시기에 이만큼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 이만큼만 있더라도 큰 것 보지 마시고 그 작은 거 그걸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너의 나를 향한 외침과 나를 통하여 울부짖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눈물의 능력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때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받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울지 말라 라고 그를 위로하신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안타까이 절망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슬픈 감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이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사망에게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망에게서 죽음에게서 다시 찾아서 그 아들을 살려내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던 이 귀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문제 해결의 근거가 아니 모든 문제의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나를 믿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와 함께 더불어 나아가자고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상한 갈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대가 잘 나갈 때는 반듯하게 서서 다른 풀보다 훨씬 키가 크지 않습니까? 한참 입이 파랗게 뻗을 때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타까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하소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젊은 부부가 사는 것을 보는데요. 야, 집에다가 무슨 바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가 뭔 줄 알죠? 예? 그거 만들어 놓고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휴일이 시작되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밥도 안 하고 음식을 시켜서 술이랑 가져다 시켜놓고 그거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참 별 인생도 다 있구나. 재미지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인생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의 젊음도 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아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아픔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수두룩하게 그의 미래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뻣뻣하게 크게 자랐다고 언제나 영원토록 푸르름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같다, 꺼져가는 심지 같다, 기름이 점점점 없어져서 불이 희미해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가 타버리니 이제 채로 금방 사그라져 바람만 슬쩍 불면 그 불은 꺼지고 심지 또한 바람에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갈대가 상하고 꺾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그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꺼져간다고, 꺾여진다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밟고 그냥 내버려 두지만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그 심지에 관심을 두시며 꺾어지는 그 갈대를 귀여이 비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가운데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타까이 우는 여인을 찾아와 울지 말라, 한평생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울지 말라, 내가 너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인생을 회복시키고 이제 너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노라고, 내가 네 인생을 회복해 주겠노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진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성경 전부를 검토해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딱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 해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판단해서, 당신이 판단해서 보실 때 당신이 이때 개입하면, 내가 이때 이렇게 해주면 이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의 인생이 변하겠구나, 이가 은혜를 받겠구나,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울고 불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가장 적절하게 베푸심으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위로의 놀라운 방법은 지난달 우리 10월달 암송구절로 삼았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계획이 아니에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금방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큰 계획을 모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하는 현재의 아픔과 곤란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를 향한 큰 계획을, 큰 그릇을 위한, 큰 거룩한 나라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당신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때는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큰 뜻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는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을 잘 아시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외국인들 중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딸에게 그렇게 많이 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그 자체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알다시피 그 남편하고 자식 둘하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흉년을 만나자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 그곳으로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한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 죽고 자식 둘 결혼했지만 그 자식 아들 둘 다 죽고 과부 3명만 남은 것이죠. 시어머니하고 과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이 그렇게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내 인생은 희락이라고 어찌 그는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이름이 바로 희락, 기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이름은 그의 삶은 너무나 절망이요 힘듦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둘째 자부 룻을 데리고 돌아와서 보아스와 재혼을 시켜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요,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왕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 둘이 다 죽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혈통을 조성하게 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길을 닦고 계시는 큰 뜻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나오미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큰 배경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은 지금껏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매일 저녁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이 기도에 영상으로 참여해서라도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간증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도전되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그 시기,
그런 그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실수로든 뭐해든 정말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때가, 그런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힘든, 때로는 나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지난날의 과거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진정으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과정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달의 암송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당정동 땅에 2013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곳에서 다시는 설교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흥 땅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들을 향하여 또 만남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정말 펼쳐가도록 좋은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가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 나아가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 될 때 주님은 반드시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하늘 위로를 받고 나머지 인생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난날의 모든 과정들 속에 네 인생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의 갈 길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그 인생 붙드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크신 뜻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사용하시되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미래에 풍성한 은혜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인생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에 살아가는 내내 말날이 없는 하늘이 공급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이호석 선생님 주께서 남은 여생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였노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에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